누가복음 12장 22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은 우리 생명을 말하죠. 영혼, 또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뜻해요. 근데 오늘 본절에서는 우리 육적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절에서는 육적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을 살렸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먹을 것, 즉 육의 식생활을 걱정하고 있는 건 하지 말래요. 우리 사실 밥 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육적인 생명이 있는 날까지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거 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대요. 네. 예. 그래서 몸으로 지금 오늘 그 사용된 단어 소만은 살아있는 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죽은 몸에도 나타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돼요. 여기서 본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세속적인 이런 삶에 빠져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은데 그 다음날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돈이 누구 거냐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도 말해요. 너희가 잘 입고 잘 살고 뭐 누려도 아무 필요 없대요. 너희가 이 세상에 이 천하하고도 우리는 안 바꿨잖아요. 나하고 이 천하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천하가 없듯 너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며 잘 입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그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죽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 최근 들어서 보면 버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소생술을 써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토픽이잖아요. 토픽. 막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누가 이렇게 생명을 살렸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죽어있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삶이 사실은 심각할 만큼 타락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타락해 버렸어요. 정말 지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안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요, 사실은 한 생명 살린 것보다 더 귀하거든요.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졌는데 이 사람이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 소생한 것보다 사실 더 큰 일이잖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함으로 이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고 나누는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잖아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한 사람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더 중요해요. 정말 최근 들어서 보면 뉴스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엊그저께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지하철에서 이 사건 보세요. 따라다니다가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타락한 증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에는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가 없으되 하나님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뭘 먹냐면요. 죽은 것, 시체를 먹잖아요. 죽은 시체를 먹는 그 까마귀.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쪽에서는 까마귀를 굉장히 하찮은 새. 그러니까 아주 그 새 중에서도 더러운 새로 이렇게 취급했는데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냐. 너희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거죠. 너희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38장 42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하찮은 들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먹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전에는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는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자세히 알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내가 남녀간에 살아보지 않고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요.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건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김 지사님을 안다? 안 살아봐서 안다라고 하면 안 돼.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김 지사님을 그냥 외견적으로 아는 거예요. 속내를 다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다.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 준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좀 허풍 떠는 사람들 그래요. 나는 다 안돼. 뭘 알아?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우리 박사들을 놓고 보자고요.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아는 박사냐고요? 자기 분야만 잘 아는 박사인 거죠. 그 박사가 다른 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해. 왜? 그냥 책으로 보고 주변에서 얘기 듣고 사실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안다라고 그래.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지 이건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본절에 보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여기서 골방으로 쓰인 그 단어가 타메이용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창고가 아니고요. 귀한 보물들을 넣는 그 창고를 골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귀한 것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창고도 없고 일반적인 그 먹이를 두는 창고도 없는 그 까마귀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살고 있대. 하물며 너희는 보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만들어놨는데 하물며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더 잘 살고 잘 먹도록 내가 너희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본절의 키는 이거래요. 여기서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가 대략 이게 45cm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 치.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큐빗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한 큐빗이 약 45cm를 한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5점 정확히 하면 6cm래요. 이 길이가. 이게 한자. 그래서 생명을 이 본절은 보면요. 생명을 너희가 네 키를 한자를 키울 수 있겠냐? 너희들 능력으로 사람의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못 키운다. 너희의 능력은 너희 사람 키를 키울 수 없을 만큼 너희가 늘릴 수 없다 이거죠. 이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대요. 너희는 너희 키를 키울 수도 없고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키 작은 사람들은 제일 소원이 뭐예요? 키 크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못한대요. 이건 너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슨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지 말래요. 그동안에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한 거 다 없애래요.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한 거 있냐? 하고 하나님께서 여쭤봐요. 너희가 근심 걱정해가지고 해결된 거 있냐 이거예요. 너희는 근심 걱정해도 해결을 못한다 이거죠.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기도하래요. 어쨌든 내가 다 해결해 주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사람들이요. 습관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말끝마다 이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된대요. 아니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습관적으로 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 이거 하지 말래. 이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나와도 영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데 맨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끝마다 걱정, 말끝마다 한숨 이거 하지 말래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를 나와도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너희는 영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20절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을 것은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까마귀를 내서 먹을 것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백합화를 보면서 입을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백합화가 실을 만들지도 못하는 꽃인가 봐요. 근데 이 꽃이 이 성경에서 지금 이 그 백합화는 그 하얀 그 백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들에 핀 백합. 그러니까 백합하고 비슷한 들꽃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이건 쓸모없다 이거죠. 이 쓸모없는 꽃을 보라. 그러다가 다 꽃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다 이쁘게 만들고 있는데 너희 하물며 너희 입을 것을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로 입히고 더 좋은 걸로 다 해주고 있는데 뭘 입을 걸 걱정하고 있느냐. 아까 까마귀를 비유적으로 무슨 얘기했어요? 까마귀의 먹을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백합화 들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봐라. 들에 피어 있는 꽃도 내가 꽃을 피게 하고 이쁘게 하고 있는데 너희 입을 걸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다 알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 입을 거 다 해준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대요. 그 수고도 안 하는데 근데 꽃 피고 다 역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먹을 거 까마귀를 보면 생각하고 입을 거 이 들꽃을 보면 생각하나 이거죠. 네. 아무 걱정하지 말래. 28절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너희 돌본다 이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래요. 여기서 기도하래요. 첫 번째 구하다의 이 뜻은 뭐하냐면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너희가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걸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있지 말래.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있으면 사람이 그것만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맨날 돈 하면은 우리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돈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생하고는 멀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늘 근심 걱정, 돈 걱정, 근심 걱정, 또 입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이런 걱정만 하면 너희가 영생에서
자꾸 멀어진다 이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래요.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그 마음 상태를 지금 말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래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 삶이 자유롭지 못하대요.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의 영생의 문제인데, 너희가 그 영생의 문제를 뒤로하고 세속적인 걸 생각하다 보면 너희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대요. 세속적인 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된대요. 성도가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백성은 본절에서 보면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해서 오늘 뜻합니다. 세상 백성이라고 본절에 말하죠. 너희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자들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피조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저보다 잘하는 게 우리 세집사님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신다. 근데 여기서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먹고 걱정한 거,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래서 구하래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배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구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오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저 먹고 사는 거 주세요 하면 안 주신다니까요. 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도록 먹을 거 채워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세요. 너희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좀 말해요. 내가 다 채워줄게. 그래서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네. 하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제자가 12제자밖에 없잖아요. 그 무리들이, 그 유대교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당시 예수교 사람들보다. 너희 걱정하지 말라.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 적은 무리들이요. 지금 오늘 우리 적은 숫자가 예배드리지만 너희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가 걱정 하나도 하지 말래요. 다 무서워 말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네. 양떼들을 돌보는 게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양떼를 돌보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시니까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 길을 책임지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가래요. 내가 너희 길을 책임져 준대요. 아멘.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은 일이 없니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뭐냐면요,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창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세상 것으로 죽는 날까지 꽉 쥐고 너희 죽어봐야 그게, 그렇죠. 세상 것은 결국에 재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재물을 예를 들어 자식들한테 물려줬어요. 그 재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결국엔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너는 하늘의 빈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채워놓지 않았으니까 빈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나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제하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너희 창고를 만들라 이거예요. 하늘에 너희 창고를 만들어. 자, 그게 그 하늘의 창고에 넣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랬더니 구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머니로 배웠던 발란티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돈자루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 돈을 어디다 써?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써라. 이게 곧 하늘의 보물을 넣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대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교회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네 교회면 네가 왜? 네가 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내가 잘하면 그 교회가 내 것이 되는데 내가 교회를 등하시하면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잘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안 해요.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가 구제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그 구제가요? 하늘의 창고로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구제하는 자들은 너희 마음이 결국 어디 있냐? 하늘에 있는 거죠. 이 뜻이에요. 어리석은 세속적인 사람은 창고에다 쌓아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다 보물을 쌓아둔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주머니는 낡아져 언젠가는 그 돈이 없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영원히 도둑도 들지 않고요. 영원히 네 보물이다 이거죠. 네, 영원히 네 거다. 그러니까 낡아지지도 좀먹지도 않는 그곳에 잘 보관해 줄 테니까 너희 열심히 구제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쌓아놓은 것만큼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열심히 너희는 한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으로 복음으로 전해서 그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 뭐 실종아동을 놓고 본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저하고 한두 사람의 그 길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바꿨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어 봐요. 사업가로 살아갔으면 이건 누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에 세상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 한 사람만 제대로 구원해 놓으면 그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최 집사님도 한 사람을 딱 구원해 놓으면 그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 얼마나 대단해요. 믿지 않았으면 그쪽에 그 불교 쪽에 해서 그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도 닦아갖고 가서 뭐 한다고. 완전히 하나님과는 완전히 먼 그 삶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우리 최 집사님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냥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 따라서 하셨을 것이고, 근데 사실은 떡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도 지금 그 위에 장모님이랑 제사 때도 하려면 하시오 하고 있지만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귀신들이 힘을 못 써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일터에서 그러잖아요. 그 이단들이 와갖고 어쩌고저쩌고면 왜 오냐고. 여기서는 하지 말으라고.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이단 복음 전하고 있는데 김 집사님 계시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크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역할은 다 감당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거 하나도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